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마치고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407, 408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전서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18절에 보면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 입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작전기도 하면서 쭉 묵상을 해봅니다. 보면은 사사기 했고 그 다음에 룻기 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나가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라, 이 나라 전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조선시대 태정 태세 문단세 학교 다니면서 외우지 않습니까? 27대 왕족 이렇게 외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그때 과연 어떻게 치리를 했던가. 그리고 왕들이 그때 왕은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지자나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한 사람이고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리가 돼요. 이제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재단에 제물을 드는 제사장, 한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 오늘같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한 나라 지도자, 지금 왕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총통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는 중직들도 있겠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마음 본다면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증거하고 왕들이 그 말씀대로 바르게 정치하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는 거짓 선자가 또 있어요. 그때도 보면은요. 이게 잘 분별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세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대로 왕들은 하나님 말씀 못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잘 돼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을 듣지 않던가 안 그러면 거짓 선자가 바로 득실거리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회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했듯이 세상에 어느 곳을 가든 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좋아요. 그리고 왕들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잘 나라를 다스리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건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제1순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죽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이 그런 나겠죠. 서열, 순서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1순위,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것이 1순위 딱 갖다 놓은 겁니다. 1번 타자.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시대를 조명해 보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한 번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그냥 초전박살 내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깨달음을 줍니다. 회개 기회를 줘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안아주시죠. 자,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본문에 지금 9절 제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보면은 삼손이 사사기 마지막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까지가 12명의 사사인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엘리하고 그 다음에 엘리 다음에 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 사무엘까지 사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을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14명은 사사다 아니면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 이렇게 봅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면보다도 영적 지도자였구나.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탄생한 상황인데 엘리는 그때 당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해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전 문설주가 뭔가 모르게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보면은 문설주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여인이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앞에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문제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한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둘입니다. 2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인나는 어린 자녀를 줬는데 한나는 임신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 여기입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왜 지금 임신을 못했냐? 아직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은 엄청 한나를 사랑하는데 여인이 둘째 부인이 적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부인을 핍박했겠어요. 자녀도 못 나면서 하면서 하여튼 그야말로 모욕을 많이 시켰는 모양입니다. 그래 적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렇죠.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둘째 부인이 하여튼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성경은 격분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괴롭게 했더라. 너무 괴로워요. 같이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면은 남편 사랑을 받는 이 한나가 바로 조강지처니까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어린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아픔이 있었겠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째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10절부터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제가 마지막에 제목을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우성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말하면은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야말로 멋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 좋았다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함을 후에 한탄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권세 좋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체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내 영광. 그러면은 어때요? 44장 7절입니다.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삶이 물론 외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름답고 복되게 살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전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돼요. 첫째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이걸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1번이다 1번이다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나가면 수많은 미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중심에 바로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 방법을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냐면은 교회는 뭐요? 거룩한 곳, 엄숙한 곳,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혀 하나님의 교회 냄새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세상 냄새를 나타내. 별로 세상 춤을 추면 세상 노래하면 세상 방법을 하면 그 사람 다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대.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즐겁고 안 즐겁고 관계없이 교회는 교회 냄새를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비유에 맞춰야지.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비유에 맞히든 안 맞히든 교회 냄새를 내줘야 돼요. 교회 냄새를 맡고 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뭐요? 항상 예수 영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가 노아 말씀하다가 그랬습니다만 노아는 그때 당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우성연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간 마음을 한탄했을 때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가 최고 믿음 1등으로 좋아서 노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마 노아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 그만큼 좋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첫째가 조건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어제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웠다 그 말입니다. 왜요? 둘째 부인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괴로울 때 그럼 벌써 이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 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 마음을 통곡하면서 통해하면서 하나님 전심으로 이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바로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양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이 만능의 열쇠예요. 기도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면은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어때요? 어떤 방향을 정해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가 모든 것을 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통곡 기도하고 그다음에 11절에는 이제 통곡 기도만 아니에요.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서원인가 보세요.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라겠어요.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 전에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말은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머리 잘라서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길으니까 다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세 가지가. 이게 나실인이 지켜야 할 바로 이 의무입니다. 이 나실인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믿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할 것 하지 말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자녀를 주기 전에 소원기도 하는 겁니다. 나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낳으시는 일로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시라고 소원기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기도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즉 야고보 4장 말씀과 같이 정욕, 욕심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제약일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조건이 다 우리가 충족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그래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낙심 말고 기도할 것은 그러면서 어때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는 힘이 없어요. 재판관은 그야말로 아나무인입니다.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고 다 해요. 그런데 과부가 끝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원한, 원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귀찮게 했다, 괴롭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때요? 네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낙심 말고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이거 오래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낙심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믿는다면은 끝까지 그 기도가 제목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어땠습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근데 오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 그냥 앉아서 졸고 기도했을까? 아니요. 전심으로 마음을 통하면 기도입니다.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얘기했더라. 엘리가 이 문설주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인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뭐든가 보고 이제 엘리 주사가 바뀌었죠. 이제 심심해서 와서 보니까 여인이 지금 술 취한 여인 같아. 쫙 통성기도했으면 듣기라도 했는데 통성기도가 아니요. 입을 뭔가 머리에 그냥 이렇게 묵상 전심으로 묵상기도 하고 입을 뭐 지금 입술 움직이고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 뒤에서 보니까 저 술 취한 여인같이 술 먹은 사람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대낮에 술 먹고 그러면 쓰거냐.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앞에 내 심정을 통할 뿐이라. 심정이 뭐였어요? 둘째 바로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바로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6절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모욕을 주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 이 너무나 내 심정.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도 온전한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나에게 좀 서운하면서 자녀 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면서 통해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 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런 바로 하소연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니까요. 때에 따라서 그렇게 했잖아 보면은요. 왜? 그렇게 성경 예수님 가르치게 그렇게 마음으로 애통하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거든요. 위로가 뭐예요? 응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롭게 묵상 기도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죠.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응답 받잖아. 보면은요,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바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어서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한나가 사무엘은 선자를 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2장 앞에 봅니다. 21절부터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무엘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무엘만 딱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문을 열어가지고 또 아들 엄청나게 보면은 아들 셋을 죽고 딸 둘 원한매를 더 줬어. 또 보면은요 풍성하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미라를 정신만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환경이 이러니까 절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바로 열매가 없지만 죽으면 열매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일 바로 믿음의 자녀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보고 흔들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미라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고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내가 온전하게 믿음 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은혜 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은혜 입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면은 귀한 사역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광 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운 날씨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청명을 위해서 우리 또 청년들 선교를 위해서 이모 저모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온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